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 중에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쪽 출애굽기 1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19장 7절, 8절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구약성경 110쪽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20장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으로 신의 산에서 받은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62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의 통포인트입니다. 시작. 신의 산에 당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특권과 사명을 제안하시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한 후에 우리 어제 신광야와 르비딤에서 만나와 관련된 또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는 귀한 사건, 그리고 그 즈음에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모세의 과다한 피로 이드로 장인의 어떤 권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함께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떠난 지 우리 성경에 보면 3개월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에는 3월 1일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가 3월 15일이다 말하는 딱 이제 3월 15일이 되게 되면 두 달이 돼가지고 세 달째 되는 날이거든요. 1월 15일에 출발해가지고 2월 10일, 3월 15일 되면 이제 세 달의 첫날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개역 한글 성경에 있는 3월 1일 그대로 3월 1일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냥 어느 건 다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찌됐든 3월 1일이라고 치게 되면은 이제 3개월, 2개월이 좀 못 되는 그런 기간에 이제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신의 광야, 신의 산은 모세에게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 백성을 인도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옛날에 만났던 그 장소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신의 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19장에 모세가 첫 번째,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의 광야에서 모세가 8번 신의 산에 올라갑니다. 8번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데, 오자마자 첫 번째 신의 산에 등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등장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 보았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장소, 특별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은 3월 1일 날 도착한 것으로 보게 되면
11개월하고 19일을 머물게 하는 거죠. 이제 지나온 지금까지의 장소는 잠깐 거쳐가는 장소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만큼은 근 1년에 걸쳐서 머물게 하시면서 이곳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가져야 될 것들을 가르치는 본격적인 수업.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린 아이들에게 그래서 똥오줌 못 가리고 막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학교에 입학시켜서 뭔가 그들에게 체계적인 교육들을 오랜 기간을 통해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내산 학교라는 말을 쓰는 거죠. 뭐 시내산 학교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또 저도 그렇게 배웠었기 때문에 시내산 학교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시내산 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이제 다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하자면 그 시내산 학교의 입학식과 함께 첫 수업인 십계명을 이제 가르치는 이제 바로 그 광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20절 19장 20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여기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동일한 장소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보내고 시내산 학교에서 배우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과연 이 시내산 학교는 그럼 뭘 추구하는 학교인가, 또 뭘 가르치는 학교인가, 이 시내산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서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 우리는 오늘날 그 시내산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이념과 철학들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내산 학교에 비전이 있다면 이 시내산 학교의 비전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 학교의 비전이었다는 거죠. 비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건학 이념이라 그럴까요? 학교를 세웠을 때 이념이 뭐냐?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등정 때 불러주셨고 내가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킬 경우에는 내가 이 백성을 내 소유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끔 하겠다.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이 나라 이 백성을 통해서 저 바벨탑 이후에 유기된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이끌도록 나와 저 버려진 세상 사이에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요 꿈이었죠. 시내산 학교는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이 이 학교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비전과 이 꿈을 가지고 이제 가장 첫 번째 등반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이제 내려가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어떡할래?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마치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어떤 학교에 입소를 했는데
뭐 학교의 장이 되신 분이 다 모아놓고, 자, 우리 학교는 이러한 이념을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있는 동안 이러이러한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딱 물어봤을 때, 예,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신해산 학교의 입학식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해산 학교의 비전은, 건학 이념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 학교에 들어온 사람은 뭘 꿈꿔야 되냐, 뭘 비전으로 삼아야 되냐, 하나님의 진정한 소유가 되고, 또 거룩한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 제사장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바라보는 비전이다. 여러분, 신해산 학교의 비전이 그거라면, 하나님의 꿈이라면,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이 여러분의 비전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떠한 비전, 어떠한 소망, 어떠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비전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나는 내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돈, 권력, 영향력, 명성, 이런 것들이 나의 비전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이 신해산 학교를 통해서 이 신해산 학교에 입학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신해산 학교에 입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내 인간의 본성이 원하는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받들어 내 인생의 소망을 삼고 비전을 삼고 달려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우리 길쭉이 새벽에 나온 이 모든 성도님들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신해산 학교의 교육 방법이 뭐냐? 이 신해산 학교에서 끊임없이 교육시키는 그 교육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여러분 혹시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부터 제가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언급하지 않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서 이 말씀 대행진을 하고 있다면 왜 이런 문구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목사님은 새벽에도 한 번도 이 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까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고 이제 출애굽에 대한 어떤 청사진, 그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딱 말해줄 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네가 바로 앞에 가서 뭔 말을 할 거냐 했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에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굽을 잠깐 모든 백성과 모든 가축을 데리고 나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다.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로부터 해서요, 모세가 바로를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바로 또한 그거에 대해서, 그래 제사를 드리려면 장정들만 가라, 애들은 놔두고 가라, 가축은 놔두고 가라, 제사 드리는데 그것만 있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제사에 관한 얘기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여러분에게 그 얘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제사, 여호와께 제사,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께 제사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간 그들이 고역에 시달리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뭔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 다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신앙을 새롭게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호와께 제사란 말의 의미를 썼지만, 여러분 단순히 그 어떤 희생 제물을,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는 희생이라고, 여호와께 희생 제사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요, 단순히 가축을 통해서 짐승을 잡는 그 제사의 개념으로만이 아니라 이 여호와께 제사라는 말을 특별히 신학자들 가운데 예배학자들은 굉장히 주목합니다. 과연 이 여호와께 제사라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께 제사가 어떤 의미인가? 옛날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수요일 날인가요? 이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인류 가운데 흐르는 제사가 큰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했어요. 그 두 가지 흐름이 뭐냐? 첫 번째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최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16장 17절이 뭐냐면 2장 16절 17절이 뭐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들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최초의 율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율법은 행위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게 된다. 그래서 그 행위법을 통해서 최초의 제사는요, 뭐냐면 삶으로 드리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제사가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그 행위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인간 가운데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죠. 그 죄의 문제가 인간에게 생기기 시작한 다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하나가 더 추가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행위법, 이것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만 지키면 됐었는데, 그것을 지키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 순간부터 하나의 제사가 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또 하나의 제사, 그것이 뭐냐? 바로 제물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제물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부터 또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그 제물 제사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에노스로,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또 족장들을 거쳐서 모세의 시대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큰 한 줄기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평행선을 그리면서 쭉 오는 거예요. 이 행위 제사는요, 이제 선지자들의 시대에 가면 더 크게 부각된다고 했죠. 행위 제사가 그런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이제 네가 엄청난 많은 재물을 나에게 가져오도 나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형식적인 제사가 중요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삶으로 너희들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나는 원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이 두 가지 제사가 쭉 오게 되는데, 이 모세 때에는요, 제사하면 대부분 어떤 제사였느냐? 바로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교육의 방법이 뭐냐?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사. 그 여호와께 제사가 뭐냐? 두 가지 제사를 다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행위로 드리는 제사. 그 행위로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과목이 뭐냐? 십계명. 그죠? 이거 도덕법이라고 얘기하죠.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제 율법의 기본이죠. 핵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고 있는 이 십계명, 이게 행위법입니다. 또한 뭐냐면 시민법, 언약법이라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신명기까지는 이 율법 얘기를 여러분에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율법에 대해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첫 시간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생활 삶 가운데 지켜야 될 행위법들이에요. 이제 이 법은 뭐냐면 너희들이 삶을 통해서 이 법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제 과목은 뭐냐면 의식법입니다. 이제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성막을 통해서 드려야 될 제사법, 절기법, 이런 어떤 의식법. 이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행위를 열심히 지킨다고 해도 우리가 알잖아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홍수로 완전히 쓸어버리고자 했던 우리의 죄성, 그것도 홍수마저도 그걸 쓰러지지 않더라. 홍수 위에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난 셈, 함, 야벳의 족속 중에 함 족속을 보니까 홍수를 통해서도 쓰러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아무리 우리가 십계명과 또한 시민법, 언약법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서? 절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 우리가 행위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발생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제사법이 바로 이제 성막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의 문제와 또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똑같이 노아의 방주 위에 함 자손처럼 똑같이 바벨탑을 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자정시킬 수 있는,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이 법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뭐랄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끔 제도와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제일 먼저 가르치셨던 게 뭐예요? 말씀이 생명이다.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뭐다? 능력이다. 그렇죠? 이제 이 시내산 학교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는 지금의 뭘 의미하죠? 예배를 의미하죠.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했던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요, 뿌리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뭐냐?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여러분, 제가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면서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라, 말씀이 특기가 되게 하라, 예배가 삶이 되게 하라 지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물론요,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또 행위로 드리는 예배 또한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 모든 평행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서 완성되었지만 그 정신,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더 가까이 갈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보내드리는 것, 이게 삶의 제사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예배를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는 게 뭐냐? 이 교육의 목표, 세 번째로 목표가 뭐냐?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삶의 제사이든지 제물로 드리는 제사이든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거룩과 성결이에요. 거룩을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이 시내산 학교를 에서 공부하면서 숙제가 뭐냐? 숙제가 뭐냐? 거룩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주신 그 행위법들을 열심히 십계명과 시민법을 지킴으로, 또 지키면서 자기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문제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성막으로 가서 그 죄의 문제를 또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자기 죄를 없애서 어찌됐든 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꿈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 거룩이 목표이고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꿈인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때 그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뭐냐?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먼저 만드는 거죠. 알아요. 하나님은 십계명과 시민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거 압니다. 그 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드러났을 때, 아,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성막으로 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끊임없이 그 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끔 해서 어찌됐든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관이 있는데 우리 이 관이 우리의 심각한 죄들로 인해서 쌓여 있다면 하나님이 아무런 사랑을 베풀어도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를 통해서 흘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관을 깨끗이 청소하는 게, 그게 뭐냐? 거룩이다. 거룩이다. 하나님의 이 숙제는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설 수 있는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고 거룩하다가 칭함받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될 이제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 그 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라는 것이죠. 이 시대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 바로 거룩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을 위해서 거룩하다 칭함받았지만 세상 속에서 거룩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와 부패와 속임을 통해서 일삼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거룩하라, 성결하라. 여러분, 시내산 학교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 시내산 학교에서 가르치는 삶의 방법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고, 그 시내산 학교에서 바라보는 목표는 거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길주교회 성도들이 시내산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이념대로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꿈을 오늘 이 하루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